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려줄 텐데요. 삐삐 전도사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우리 한번 떠나볼까요? 슈!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사순절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 중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전도사님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어린 나귀가 필요하구나. 누가 가서 어린 나귀를 한 마리 데려오렴. 저기 아랫마을에 가면은 거기 나귀가 한 마리 매어 있을 텐데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란다. 내가 가서 데리고 올래. 예수님, 그런데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데려가자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줄 거야. 가서 데리고 오겠니?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자는 나귀를 데리러 갔어요. 아랫마을에 딱 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웬일인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은 제가 처음 이 동네에서 본 분이 아닌데 어디서 오신 분이신가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인께서 나귀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당신의 나귀를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저의 나귀는 제 소유인데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데 저한테 달라고 하시는 거죠? 저희 주인께서 쓰시겠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모양이에요. 저희 어린 나귀를 데려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차. 감사합니다. 저희 주인께서 아름답게 써주실 거예요. 나귀야, 가자. 뜨벅뜨벅뜨벅뜨벅뜨벅뜨벅. 예수님, 나귀를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 참 잘했구나. 이제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단다, 얘들아. 한번 가볼까? 저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이렇게 하나씩 깔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아까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하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네요. 뚜벅뚜벅뚜벅뚜벅.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쪽에 보니까 조금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보이네요. 그리고 성전에서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그 사람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제사를 드리러 오다 보면은 동물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먼 길에 오는 길에 동물을 데려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우리 이 제물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입니다 하면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적당한 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싼 가격에 파는 거죠. 그리고 제물을 판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제물을 만약에 팔아야 한다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의 바깥에 있는 시장에서 팔아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욕심을 많이 내는 바람에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런 동물들과 이런 제물에 쓰일 짐승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 돈을 바꾸기 위해서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전상들은 값에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주 비싼 값에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온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될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 집에서 너희들은 다 나가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뻥뻥뻥 이런 재물과 이런 환전상들을 다 들러 엎으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왜 이러십니까? 너도 나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으로만 쓰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시나요? 우리도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성전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욕심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지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렇게 해보자 속닥속닥, 우리 저렇게 해보자 속닥속닥. 이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전사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바로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말씀 전하기를 참 즐겨하셨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연보계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는 성전을 보수하거나 제사장들의 필요한 물질들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사용되는 물질을 바로 이곳에서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연보를 했는데 그것은 자유롭게 했어요. 자기의 형편을 따라 어떤 사람은 많이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기 한 부자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러 오네요. 어떤 모습으로 연보를 드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하하하하. 나는 이렇게 부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물질을 드리네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은으로 만든 동전이네요. 정말 큰 값어치가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새기지 말라고 한 로마 황제의 얼굴과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가 새겨져 있네요. 그런 것에는 관계하지 않고 이 부자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데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서 물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부자된 것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런데 부자의 뒤를 이어서 어떤 여인이 걸어오네요. 근데 여인은 보니까 행색이 조금 이렇게 남루하기도 하고 조금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정말 자기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마음을 보태고 싶었어요. 여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네요. 예수님, 저는요 정말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서 동전 2개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이곳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네요. 무슨 일일까요? 여인은 물질을 드릴 것을 드리고 이렇게 자기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가난한 과부는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어. 과부가 드린 이 동전의 이름은 렙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렙돈은 지금으로 값어치를 따지면 5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전 2개를 드렸다는 것은 1,000원 정도의 물질을 드린 거죠. 물질로 따지자면 얼마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질을 드린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부자는 큰 은으로 만든 많은 물질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많은 것 중에서도 조금 드리면서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를 드렸지만 이 동전 2개는 어떤 사람이 드린 많은 물질보다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에게 이 동전 2개는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고 자기도 쓸 일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이 동전을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부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런 마음을 배우도록 하여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핍하고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오늘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과 또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것과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가난한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알아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동안에 하신 일들을 알아볼 텐데 우리 그 시간 동안에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